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곳 가운데 머물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연단하다 무슨 뜻이죠? 마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불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담그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난의 불 가운데, 바벨론 70년이라는 고난의 불 가운데 두셨음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돌아갈 텐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에 정결케 되는 그 역사, 죄에서 떠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버려야 될 두 가지 죄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진실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성격, 성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고 마음의 성향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걷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었고 거짓된 신을 숭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거짓된 죄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거짓에서부터 출발하며 거짓 가운데 그가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그 거짓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며 거짓을 진짜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죄의 행복이 있고 죄에서 뭔가 풍요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죄를 지어도 인생이 잘 될 것 같다는 그 착각,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사라지고 마음에는 죄의 열매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돈을 최고로 여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돈을 뒤에서 받아 먹으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러한 거짓의 문화가 성행하면은 공의가 사라지고 죄의 열매가, 폭력과 속임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이 아니라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라고 말하죠. 마치 목이 쇠가 되어서 그 짐승의 목을 끌고 오려고 해도 안 끌리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망가뜨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준다. 우리 목을 쇠의 힘줄처럼 만든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에 깨우쳐지지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설교를 듣고자 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 되는 상태에
영적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면서 영혼의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게 만듭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순교시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이러한 죄악의 만연을 나라 가운데 끌고 오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치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흥황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으며 이제는 포로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너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이런 죄를 버려야 된다. 70년 동안 정결하게 된 이 사건의 그 의미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서 정결케 되었을 때 받는 축복 3가지를 48장의 후반절에서 계속 일러줍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평강이 강같이 흐른다 라고 말하죠.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면은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죠. 술과 마약과 또 여러 가지 담배와 모든 잘못된 것들의 중독에 빠집니다. 쇼핑 중독, 오락 중독,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사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정결케 되기 시작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흐른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공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벌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짓지 않는다. 그것은 의로운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벌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죄를 안 범한다. 그러면은 의로운 삶은 아니죠.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오직 정결케 된 영혼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성품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면은 이 의가 강같이 흘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자손들이 넘쳐나는 축복, 내가 정말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과 하나님의 생육하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 축복, 이것이 바로 회개하여서 정결케 된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인 것을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회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정결케 되는 축복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70년 포로처럼 고난을 겪어야만이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는 은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
함께 머문다 약속하시죠. 로마서 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죽은 몸이다.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 죄에 끌려다니는 그 종된 죄의 종된 신분이 죽었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의 이러한 결박과 모든 완악한 마음들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능력을 믿을 때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공의와 영적인 충만한 생산의 축복이 생육하는 복이 임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분의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 부활의 복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정말 이 죄에서 떠나고 정결케 되는 복을 누릴 때 이 나라의 공의가 회복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이 불행한 세상에 평강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산,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의 부흥과 나라 민족의 흥왕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가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거짓에서, 불법에서 정결케 됨을 입었고 마음의 완악함에서부터 치료함을 얻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그 정결케 하시는 태우시는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과 우리의 삶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 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불법과 불행과 고통이 가득한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